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첫째는 좁은 길, 그 길 걸어가면 어떤 문이 기다리고 있죠? 좁은 문.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그 길은 넓은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좁은 길은 이 길 끝까지 가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생명, 영생이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넓은 길은 멸망, destruction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요, 오늘 수료시 거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죠. 95세까지 사는데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패밀리 닥터를 불러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패밀리 닥터가 휴가를 갔는지 있질 않아서 그냥 임시로 있는 사람이 이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돌팔이에요. 와가지고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눈에 염증이 생기자 찜질을 하라 그럽니다. 찜질을. 이건 뭐 저도 아는 상식인데, 염증이 있으면 절대로 찜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그녀의 눈이 멀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는 엄마는 애들을 키워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먼 곳까지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분의 삶이 비참할 것 같아요. 95년을 살았는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8살 때 지은 찬양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죠. 이 페니 크로스비가 8살 때 다음과 같은 결심이 담긴 찬양시였습니다. Oh, what a happy soul I am. 얼마나 내 영혼은 행복한가. Although I cannot see, I am resol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ed I will be. How many blessings I enjoy that other people don't. To weep and sigh because I'm blind, I cannot and I won't.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나는 정말 행복한 영혼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영혼입니다.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지지 못한 복을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요, 눈이 보이지 않기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나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픈 것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8살 때 선택하게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이 치료를 받느라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중에서 그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고, 눈물이 아닌 기쁨을 선택했고, 좌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좁은 문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 본문으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면 The way, the narrow way, the narrow g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narrow way, a gate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문 중에 한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하나의 좁은 문, 좁은 길, 하나의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길을 사람들이 걷지 않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조금 불편하긴 해도 아니 그 걸어가면 생명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왜 걷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해요. 답은 너무 당연해요. 그게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걷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또 넓은 문 걷고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뭘 믿고 걸어가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닌 자기 눈으로, 아니면 자기 피부로, 자기 듣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내자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지만, 경험하지만, 맛보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안내자가 거짓된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모든 종교나 종파는 자연적인 이성을 안내자로 삼아왔다. 종교까지라도 어떤 트랜센던탈한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고 수많은 종교, 이슬람이라든가 수많은 종교의 믿음의 근원적인 것은 자연적 이성이다,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기독교만이 그 규율을 자기 자신의 밖에서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옛사람들에게 남겨준 기준을 잘 배우도록 강요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내 마음속에, 내 감정에서, 내 욕망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니셔티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밖에 계시지만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느낌과 생각과 그 길을 걷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안내자가 되실 수 있죠. 세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안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세상에 물든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새 속에 물든 사람, 세상 욕망에 물든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트벨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탈 때 시트벨트 여러분 잘 매세요? 이 울림은 어디서 오는 건지 제가 방향만 알겠는데, 너무 귀찮죠? 시트벨트 매면은 배도 쫄리죠, 가슴도 쫄리잖아요. 그런데 시트벨트 맬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단단히 매야 됩니다. 느슨하게 매면은 매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라든가 디즈니랜드 가죠? 그러면 거기에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세이프티 바 없는 거 타보신 적 있어요? No. 그거는 거의 죽으려고 하는 거죠. 롤러코스터는 반드시 세이프티 바를 차야 돼요. 그리고 세이프티 벨트 매야 돼요. 그것도 아주 fasten, 아주 단단히 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뒤집어지고 막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나를 단단히 조여매는 거는요, 나를 아주 꽉 조여매는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죠. 아파요. 어른들도 아프고 어른들도 똑같이 그거 싫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발버둥 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뭐가 들어오는지 어른들은 알아요. 주사 바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정말 우리 병을 낫게 하려면 주사 바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주사 바늘을 통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걸 모르죠. 또 오케이. 조금 지혜가 없는 어른들도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편하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은 이걸 구분할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갑갑해가지고 풀어 헤쳐야 되는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따라서 세상에 물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 사회적인 가르침, 개인적 가르침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쉽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 꾀가 나죠. 좁은 길을 걷긴 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걷긴 걷는데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좀 꾀가 나요. 그래서 무슨 꾀를 내냐면 좁은 길 중에서도 편한 부분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이드워크 걸을 때,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데이트하고 그러면요, 우리 여자친구를 이 차가 다니는 쪽에서 멀리 걷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게 젠틀맨이래요. 그게 요즘 데이트하는 그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젠틀 하려면, 여자친구를 좀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사이드웍을 걸을 때, 인도를 걸을 때에도 찻길과 가까운 쪽이 있고 차에서 먼 쪽이 있다는 거예요. 더 다칠 만한 확률이 높은 곳이 있고 다칠 만한 확률이 거의 적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안내자로 삼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편한 거, 그 중에서 안전한 것, 그 중에서도 달콤한 것들을 선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바.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어에서 this and that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멀리 있는 저것, 바로 11조이죠. 11조는 우리의 부정의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무, 성도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죠? 이 바리새인처럼, 이 서기관처럼 생활하죠. 자기 삶에서 지키기에 편한 것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that's it.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정도 했으니까 저에게 뭐 특별한 거 더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좁은 길 걸어가도 그 중에서 편한 것, 그 중에서 쉬운 것을 선택하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워요? 뒤에 찬양대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뭐가 쉬운지 잘 모르세요? 당연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죠. 왜요?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일찍 나오는데요. 1시간 반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나름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좁은 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요. 저도 30분 아니면 2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부터 온갖 생각 속에서 넣었다 뺐다 읽었다 정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30분 설교가 쉬울 수는 있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구원 얻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다른 좁은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문이 좁은 것. 이 문이 좁다라고 하는 뜻,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나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과 이 문은 나의 응답과 나의 대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죠. 이 건물은 베들레헴에 있는 건물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 문입니다. 정문이에요. 자,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작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둘이서 못 가요. 셋이서 못 가요. 친하다고 해서 함께 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가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은 자세를 낮춰서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고, 나 혼자 들어갈 수 있기에 신앙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좁은 문은 엄마가 들어가고 넓은 문은 자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은 부모가 걸어가고 넓은 길 자녀들이 걸으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그저 자녀들은 부모들이 해주는 기도, 또 수고한 여러 희생과 땀 흘림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키워서는 안 되고, 그들도 역시 저 문을 통과해야 하는 한 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학생 여러분도 이 문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여러 졸업생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또 12학년 여러분들이 오늘 졸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등부까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대학을 가든 아니면은 가지 않던,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공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거센 파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생은 라인이다, 선이다. 근데 여러분, 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점들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선은
수많은 선택이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놀면 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냥 사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선택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종착점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귀하신 구원과 생명과 상급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또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가장 편한 대로 살아라. 남들 하는 대로 살아라. 제가 솔직히 오늘 예배 중에 고백을 하죠. 저는 아무리 TV를 봐도 걸그룹의 차이를 모릅니다.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 건지,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아이들이 몇 번 가르쳐 주긴 해도 이름도 가르쳐 줘도 모르겠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없이 살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나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죠. 세상은 여러분에게 신어야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이미 지정해 주었죠. 세상은 이미 여러분의 성적이며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수 있고 앞으로 직업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죠. 요즘엔 병원 가면 여러분이 키가 얼마나 자랄지까지도 예상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사랑과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졸업생 한 명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태현 형제를 초청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12학년 학생이 12명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 태현 형제는 워털루로 떠나가게 될 텐데, 우리 졸업생 전체를 대표해서 스피치하는 시간을, 웃으면 안 되는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년간 오타와 한인교회를 다닌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4학년 때 주일학교에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되네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 시절을 오타와 한인교회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저희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소년으로서 서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우리 EM 선생님들, 항상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버팀목 되어주시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던 항상 웃으며 도와주시고 임해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 분들과 집사님들, 매주 베푸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겹고 좋은 만남, 하나님 통해 만나게 된 것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비록 대학교 진학을 위해 오타와를 떠나야 하지만 지금껏 쌓은 좋은 추억과 말씀 잘 보관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 고백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타와를 떠난다기보다 잠시 대학을 다니고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면서요? 저희 교회가, 오타와 한인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 또 여러분이 항상 돌아와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임을, 집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